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3번 같이 합니다. 자, 합장 내리십시오. 합장 다시 하세요. 금강경 제5 열이실견분과 제6 정신희유분 송하여야 됩니다.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존이지요.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이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무르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망한 것이니라. 만약 모든 형상을 뛰어넘어 볼 수 있다면 곧 열애를 볼 수 있으리라. 세존이시여 위의 중생이 가르침을 듣고 참으로 믿는 마음을 내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말라 문명이 말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 500세라도 나의 법을 믿으며 복을 닦는 자가 있어 이 경의 가르침에 신심을 낼 것이니라. 이들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네, 다섯 부처님, 이렇게 수도 없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낼 뿐만이 아니라 온갖 선근을 쌓아 정정한 공덕을 쌓아 신심을 낼 것이니라. 수불이여 열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분하니 이들 중생은 수 없는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이들은 항상 인상수자상이 없으며 상도 없으며 부처님 법을 취하는 일이나 취하지 않는 생각조차 없이 공덕을 쌓을 것이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어제는 내가 신통역으로 설악산을 가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뵙고 낙산사 홍련암에 들려서 해조음도 듣고 그러고 온다고 어제 법문을 안 했더니 오늘 또 많이 안 오셨네요. 왜 그런 거 있죠? 엄마가 잠시 어디 갔다 온 다음에 애들 모두 다 놀러가서 공부하는 거. 수행공덕 쌓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면 아주 어렵다 이런 말이죠. 열이 실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은 같을 여자 이치이차, 이치와 같이 실견 모두 낱낱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낱낱이 일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한다는 뜻이죠.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을 그대들은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이니까 석가세존께서 너희들은 나를 부처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요 물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중생들이 상에 끌리고 현혹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는 나를 열애라고 믿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이라는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양 빼버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다. 실제 있는 몸이 아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물질이 공하고 공에서 물질이 다시 생긴다 그랬죠. 온갖 세상 이 삼남 만상은 하나도 없던 곳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가끔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멸종식물, 멸종동물, 멸종새 지금도 1년에 약 세계에서 식물이 15만 종 이상이 멸종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이면 150만 종, 100년이면 1500만 종 다 사라지면은 다 없어지게요?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15만 종 이상 또 다른 생명이 발견된답니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계속 다른 인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자, 옛날에는 흑인과 백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흑인과 백인 사이도 생겨나고 황색 인종과 백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황색 인종과 백인 사이도 생겨나고 여러 종류가 계속 바뀌어가며 살아요. 태어난다 이 말이죠.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70년대 중반 서울의 명동에 국립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갔죠. 이전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현대극장이라고 하는 극단이 하나 있었어요. 추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추송 기억나죠? 1인 단막극 하는 유명한 배우죠.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만 훌륭한 배우가 없었습니다. 또 김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이화여자 대학 교수하다가 중앙대학 교수로 옮겨갔죠. 김종호라는 교수 그분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대각사에서 49제를 올렸습니다. 그때 인연이 돼서 그분하고 가끔 차도 하고 많은 배움도 얻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연극을 하나 불교적 소재를 갖고 올리려고 하는데 스님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때 연극이 뭐냐면 낭랑공주와 뭐죠? 그렇죠. 호동왕자. 자, 낭랑공주 호동왕자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1시간 반짜리 연극을 만들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1년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는 게 있어야죠.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가사장산도 빌려준 게 아주 좋죠. 한 벌을.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낭랑공주와 호동왕자니까 너무 진부해. 그때 당시도. 뻔한 건데. 그래서 장명을 했는데 제가 장명을 하나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스님 그 이름이 너무 깁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네들 한번 줄여보세요. 환생할까요? 에이,
환생 좋겠는데 사람들이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좀 길지만은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조금 유행했어요. 근데 그 연극은 딱 5일 올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만큼 밀려드는지 한 달을 했습니다. 그게 명동에서 있었던 국립극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죽어서 다음 생에 누구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호동왕제와 낙랑공주 왜 만났을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만났을까? 어떤 연유로 만났을까? 낙랑공주는 그만큼 똑똑하고 호동왕자는 왜 바보였을까? 와, 바보로 태어나서 될까?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도 없고 바보도 없습니다. 다만 똑똑한 척하고 바보한 척, 인척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부처로 생각하는가 물으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들으면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사구 개송이 3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건 외우면 됩니다. 그거 3구절만 외우면은 금강경 한 권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 한 권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첫 구 볼까요? 무릇 있는 바 형상은, 여기서 형상이라, 무릇 있는 바 형상이라고 그런 것은 다 허망된 것이다. 진실이 아니다. 기독교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불교 철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국 철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죠? 인도 철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미국 철학, 독일 철학 그러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이 뭘까? 제가 인문 강의 저번에 한 번 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배움을 철저히 밝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다 망된 것이다. 한마디로 끝냈죠. 우주 법계 일체 모든 것은 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실제 있는 것 같죠? 실제 있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실제 있는 것 같죠? 이 몸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까? 나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을 지어서 업보로 태어난 몸이지 나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잘생겨야죠. 내가 이렇게 우둔해서 되겠습니까? 일체 모든 빛이 환하게 부처님처럼 일체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구원급전에 너희 중생들의 일체 모든 지혜를 다 주었어. 환한 불빛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다 나눠줬어. 너희들이 그 한량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복도 지혜도 부처님께서 나누어진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나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습은 나일 수 있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복은 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있는 바 형상은 모두가 다 유형이든 무형이든지 실제가 아니다. 그것만 알면 불교 진리를 다 안 겁니다.